오늘 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제목 아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이미 결정해 놓은 것, 곧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정해놓고 예수를 잡아다가 그 하나하나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하고 침을 뱉는 그런 일들이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는 마태복음 1장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부터의 일들을 잠깐 한번 다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잉태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 몹시 두려워하여서 마리아와의 약혼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한 그때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능력자이다, 구원자이다. 이렇게 천사가 요셉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모두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자로 태어나신다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났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왕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하여서 후에 헤롯 왕이 그 베들레헴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게 되는, 사단은 그리스도를 아기 때부터 죽이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면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었습니다. 공생의 삶을 시작합니다. 공생의 삶을 시작하면서 그가 구원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구원자의 모습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한 바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할 강력한 힘이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 뭔가 통솔력이 있고 군사들을 이끌고 로마를 향해서 싸우면서 승리하는, 전승하는 그런 구원자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오랜 세월을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시작하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로부터의 자유를 원했지만, 그리고 강하고 능력 있는 그런 자신들이 원하는 구원자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타치해주고 그들을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권위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장정만 5,000명, 그러니 많은 사람 2만 명, 3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굉장히 놀라운 일도 행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면서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그리스도이심을,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만 백성들에게 전하고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모습을 원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던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그때에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큰 무리들에게 잡히시는 겁니다. 얼마든지 능력이 있고 얼마든지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항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잡혀가는 모습입니다. 그 잡혀가는 모습으로부터 오늘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5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이미 하나가 되어서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들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정해져 있는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기도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 증거를 계속 말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전혀 아무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간적으로 각자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전보다 더 강하게 항변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지 않았다고,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예수님께서 억울한 심정으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반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침묵하면서 그 모든 질문들을 묵묵히 반응하며 가만히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마태복음 1장에서 얘기했던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구원자의 모습은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조차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모습이 오늘 읽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 라고 질문을 해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벗어나는 것보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더 큰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벗어나는 것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더 좋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어떤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는 피할 길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묵묵하게 감당하도록 내어버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고난을 통과해야지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이 있고 그 고난을 통과해야지만이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응원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 어려움, 그 고난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그 모욕을 그냥 침묵하면서 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많은 무리들이 검을 가지고 와서 잡을 때 베드로가 준비했던 칼을 빼서 제사장의 종의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대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칼을 다시 칼집에 넣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 되는 천사의 그 수많은 군단들을 와서 이들을 무찌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든지 천군과 천사들을 불러서 이들을 무찌를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했던 그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욕을 담당하시고 그 침뱉음을 그냥 맞으시고 수많은 거짓 증거들을 통해서 억울함을 당하는데도 한 번도 항변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하게 담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이사야 53장에 나온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곤욕을 당하였지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7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당당하게 할 수 있었지만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8절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마땅히 형벌받을 나의 죄 때문에,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만 마땅한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형벌을 받기 위하여서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항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을 죄의 저주에서 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새를 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새장에다가 예쁜 새를 놓고 새를 길렀습니다. 그에게 먹이를 주고 물을 주고 잘 자라는 모습에 기뻤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에는 그가 이제 낮이 되면 따뜻한 햇빛을 찌게 하려고 밖에다가 걸어놨다가 저녁에는 또 안에 집 안으로 들여오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 어느 날 그냥 깜빡 잊고 새장을 밖에다가 걸어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부랴부랴 일어나서 막 나가봤더니 새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 새를 잡아서 싹 했더니 글쎄 추위에 죽고 말았습니다. 추위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낳은 아기 새들이 그 어미 품 안에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냥 있었습니다. 어미 새는 그 추위에서 달달 떨면서 그 아이들을 품고 다 담당하면서 죽었지만 그 품 안에 있던 아기 새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 모진 비바람과 그 모진 어떤 공격으로부터 그 새끼들을, 병아리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품는 모습이 어미닭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이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품에 남아 있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면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인간의 모습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반응을 하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신분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묵묵히 계시는 이유가 우리의 반응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고초를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계속되어지는 신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은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대답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6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말하였느니라. 너가 말한 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분명히 자기의 정체성을 선언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대답하지 않냐고 침묵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문제만큼은 결코 침묵하는 모습으로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런 자기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만왕의 왕 같은 모습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죄를 지은 사람을 앞에 놓고 너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라고 심판하는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신문을 당하는 모습으로 지금 있습니다. 구원자는커녕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힘이 없는 모습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이야기했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같은 모습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왜? 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욕과 멸시가 내가 힘이 없어서 부끄러워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과해야지만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담당하시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사람들은 뭔가 당당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이런 기사들을 보면요, 명절이 되었을 때, 한국에서 특별히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많이 돌아가는데 가끔 보면 내가 명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당당하게 부모님 앞에 나타나서 보여드릴 것이 없을 경우에는 가지 아니하는 모습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를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뭔가 떳떳하고 당당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뭔가 결점을 가지고 있고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겪고 있는 고난으로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흔들림으로 반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고난의 길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이 고난의 길을 겪어야지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이 있고, 이 고난의 길을 겪어야지만이 잡을 수 있는, 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식당에서 어느 두 분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한 분은 안 믿는 사람 같았습니다.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른 분에게 이렇게 하면,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 왜 너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안 도와주냐? 그렇게 너가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사는데 너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금 아픈데 하나님, 너가 믿는 하나님 뭐하고 있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런 말 들으면 우리의 마음들이 많이 위축이 됩니다. 그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하면 더 위축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들은 믿는 사람이, 다른 친구가 가만히 있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너는 지금 내가 아픈 것만 봐서 그래. 너가 볼 수 있는 거는 내가 아픈 것, 내가 힘든 것만 봐서 그래. 너가 만약에 내 안에 있는 이 기쁨, 든든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너가 볼 수 있으면 너가 그런 말을 하지 못해. 그 말에 힘이 있더라고요. 짧은 말이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보면, 야, 믿는 자가 왜 저런 일을 당하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감동을 받기도 하고, 자기도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이 믿던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그 이름이 훼손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반응을 하셨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할 때 다른 모든 것에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질문에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당당한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였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압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은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두 가지만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벗어나는 것보다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것. 내가 지금 삶의 어려움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우연으로 일어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일어난 일도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분명히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고난을 겪는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는 우리가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고난 그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우리가 진실로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같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결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